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 구약 성경 1178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흠없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진노 가운데 참으시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줄 축복의 통로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을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찬양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며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노를 내리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겠다고 한 진노가 거두어지거나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서 기록된 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방인의 눈, 바로 애굽 사람들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합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모습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의 앞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공의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몇 번을 심판받아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심판보다 앞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규례를 주셨다라는 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증거이죠. 이제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그런 표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의 표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공의보다 앞선 공의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이 공의가 먼저 주어졌기에 하나님은 그 공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죠. 이것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은혜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민족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범으로 보여주기 원하셔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잘못한다고 멸망시켜버리면 어떻게 열방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멸시하게 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남자들을 광야 가운데서 다 죽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하신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이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에도 그렇고 23절에서 26절 말씀에도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중간에 말씀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다 이방 중에 흩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게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맞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진멸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어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린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존재이고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노 가운데 우리를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다시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